라합과 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족보입니다. 라합과 룻,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왜 이 족보들이 쓰여졌고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하러 여리고 성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유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우리의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당장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오라.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미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 3대 안에 숨긴 뒤였습니다.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왔지만 그들은 찾을 수 없었고 라합이 둘러댐으로써 이 정탐꾼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막 찾으러 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죠. 그때 기생 라합이 잠에 들기 전에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생 라합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왔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하였듯이 당신들도 나에게 선대를 베풀라. 그리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줄을 타고 성벽 줄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줄에 메고. 이 정탐꾼들은요, 분명 라합의 집에서 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가족들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살려주겠다. 모든 것들을 다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붉은 줄을 그 창문 가운데 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스토리입니다. 기생 라합의 창문에 달았던 그 붉은 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2장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그 피를 넘어가는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유월절 예식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기생 라합이 매달아 놓은 그 붉은 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면 기생 라합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성벽 위에 있었던 그 자기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느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월절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리고 성에 단 하나의 집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벽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삥삥 돌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6장 20절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가 있느냐, 어린 양이 피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자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생 라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기생 라합이 결혼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몬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죠. 나손. 여러분, 나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민수기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손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사람이 바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몬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살몬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라합과 같이 붉은 줄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목숨을 부지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요.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가문과 결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탐꾼들을 잡아오라는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출애굽 산파들에게 십부라 부하에게 산에 아이면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십부라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처럼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말 한번 잘못하면, 잘못 숨기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처절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는 기생 라합의 신앙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함 여자인 룻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모함 여자,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두 며느리와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랑 같이 갈 이유가 없다. 너희 안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태중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니 나랑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가. 안 가도 돼. 괜히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너도 가. 그런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룻의 신앙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룻의 신앙이었습니다.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여인 둘만 돌아왔으니 그 집안이 어떻게 꾸려지겠습니까?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하필 친족, 아주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순종해서 보아스가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즐기고 발치에 딱 누웠을 때 이제 룻이 그 발치에 딱 눕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사실 그 사람이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물어보겠다. 당신이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그때야 비로소 당신의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적용해서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인 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더니 더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신발을 보아스에게 벗어주면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룻이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룻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아내가 되게 되죠. 여러분, 후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확증된 다음에 이제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유다 다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데 38장에 유다 다말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창세기 38장의 유다 다말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엘은 아버지가 데려온 이 다말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계대 혼인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이제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난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오난의 마음속에 내가 형의 아내였던 저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그 자식이 나의 자식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관계는 맺지만 땅에 설정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오난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셀라만 남았어요. 근데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고향 땅에 좀 돌아가 있어라. 니네 집에 좀 돌아가 있어라. 얘가 좀 크면 결혼을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이 유다가 자신의 막내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고향 땅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양털을 딱 깎기 위해 이제 딥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그랬더니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를 창녀로 여기고 가서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해요. 그때에 이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도장을 주고 끈을 주고 지팡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동침한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베라스와 세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않은 자녀들이지만 이 가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번성한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와
룻의 가문에 축복을 던져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명의 인물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라합과 룻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나코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죠.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의 이름이 딱 4사람만 등장합니다. 딱 4사람만 등장하는데요, 라합이 등장하고요, 룻이 등장하고요, 다말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1장에는 이름으로는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아내가 등장합니다. 딱 4사람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처럼 얘기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족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죠. 기생의 모습이었고요, 이방인의 모습이었고요, 참으로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은 우리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고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요, 신랑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신랑과 나누며 영혼을 꿈꾸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그리고 다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붉은 줄을 의지했던 기생 라합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신부로서의 삶을 가지고 온전히 신랑과 사귀며 신랑과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